8월 3일 월요일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구원을 철저하게 보증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보증된다는 가르침은 종종 도덕을 무너뜨리고 방종을 낳는다라는 반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안심하고 죄 지을 수 있는 특허권을 가진 것처럼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이지요. 죄를 깨닫는 깊이만큼 은혜도 깊어진다라는 가르침도 종종 반박을 받습니다. 강렬한 은혜를 누리려면 시시한 죄 말고 거창한 죄를 지어야 할 것처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죄 속에 상주하는 사람에게는 끝없이 은혜가 쏟아지겠지요.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러한 주장들이 궤변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드러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복음을 듣고서 어떤 모양으로든 죄를 조장하는 사람은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마음껏 죄 지어도 될 것처럼 안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곡해한 것이지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이들은 정죄 받을 것이라고 유다서 1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한 복음의 은혜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죄를 짓는 것이 은혜를 깊게 한다라는 의미로 바꾸는 것은 터무니없는 왜곡이지요. 복음이 무제한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면허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자격증 그런 비슷한 것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2절에는 결단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은 이전과 확연히 다릅니다. 그는 죄가 통치하던 나라에서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은 후에 옮겨질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암흑의 권세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신분을 이미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는 이제 죄가 왕노릇하는 왕국에서 죄가 시키면 꼼짝없이 따라야 했던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왕국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고 죄의 노예라는 신분은 말끔히 청산되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죄의 유혹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혀 죄짓지 않고 사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왕노릇할 수는 없는 상태, 죄의 통치를 벗어난 상태를 뜻합니다. 소속과 신분이 바뀌는 순간 몸에 배어있는 옛 습관이 몽땅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사적으로 옛 생각과 옛 언어와 옛 행동이 튀어나오지요. 어떤 습성은 죽기까지 떨치기 힘들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옛 본성까지 소멸했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본성은 부활체를 덧입어야 사라집니다. 죄는 우리가 옛 본성을 드러날 때마다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신분인 것처럼 속이지요. 죄의 유혹에 반응하며 죄를 짓는 현실을 이용해서 아직도 죄의 왕국에 소속된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지요. 결국 흔듭니다. 하지만 칭의 받은 성도에게
옛 본성이 남아 있어도 죄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 했던 그의 옛 자아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음은 그가 살았던 이전 세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지요. 더는 이전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게 합니다. 죄의 왕국에 속했던 그의 국적과 신분은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다시는 죄의 왕국의 국적과 신분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옛 자아가 언제 죄에 대해 죽었을까요?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세례라 하시면서 제자들도 그 세례를 받을 것을 예언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당신의 제자들이 연합하는 개념을 담은 가르침이지요. 이 신비한 연합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음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과 함께 확실히 죽었다라고 하는 확증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고 죄의 세력에 지배당했던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분과 함께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속 사건을 마무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게 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의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능력은 죄의 종로로 타던 자가 은혜의 왕국에서 새 신분답게 살 때도 작용했지요. 새 생명을 주실 때뿐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의 세력도 그를 이전 왕국의 이전 신분으로 되돌려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건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소멸하기 위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과 연합한 자는 죄를 그치기 위해 죽고 부활하지요. 그러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어떤 목적 때문일까요? 그것은 죄의 몸이 주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아담 안에 있던 옛 자아를 지칭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지요. 그때 자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의 시점에서는 옛사람이지요.
그런데 새 자아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기 전에는 옛 본성이 밴 욕된 몸을 공유합니다. 그 몸이 바로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육체를 죄악시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소멸한 옛 자아와 아직 소멸하지 않은 옛 본성을 구별해서 교훈하기 위한 표현이지요. 소멸 시점의 차이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옛 자아를 소멸하실 때는 옛 본성도 소멸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원리로 우리를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했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평생 충성한 대가는 죽음이지요. 이 사실은 죽음만이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이전 관계와의 완전한 단절이니까요. 죽음 없이는 죄와의 관계를 끝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딜레마입니다. 죄 지은 자는 영원히 형벌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을 기회를 영원히 얻을 수가 없겠지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은 모든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고도 남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값을 상쇄하고도 남지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죄값을 말끔히 청산한 사건입니다. 영원한 형벌뿐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한 사건이지요. 십자가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죄의 본성을 벗고 예수님의 의로운 본성을 덧입게 할 근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한 번 연합한 자는 떨어졌다가 다시 연합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연합은 한 번의 영원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연합하는 자는 그분을 본받아 죄에 대해 죽는 특성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사는 특성도 드러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9절 10절인데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사로의 소생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의 세상으로 돌아온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다시 죽을 몸으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이 지배할 수 없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도 장차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죄의 몸으로 사는 동안에는 우리와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을 말해주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조차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분께 연합한 자 사이의 공통점에 주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이라는 공통점이지요. 부활의 날이 이르러서야 비로소 죄에 대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날이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 단번에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정체성이지요. 이 정체성을 확고히 강조한 후에 드디어 바울 사도의 권면이 시작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의 첫 권면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우리의 지정의 전체가 자기 정체성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겠지요. 바울 사도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지성 측면을 권면합니다. 정체성에 맞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 나답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렇게 상상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죽은 것처럼 꿈이라거나 하나님에 대해 살려고 애쓰라는 권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에 대해 단번에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 영원히 산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현재 내 모습이 죄에 대해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확증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절대로 아담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새 자아와 옛 자아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죄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기에 다시는 아담 안에 살던 때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권면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무엇이 변할까요? 죄가 왕노릇해서 어쩔 수 없이 죄 짓는다라는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죄 짓는 것은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달콤한 유혹을 받았기에 자유롭게 결정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 속에 조그마한 변명거리라도 남아있으면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옛 본성이지요. 그 변명거리로부터 확실히 없애버리는 것이 성화의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할 때마다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죄가 나를 흔들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까지는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생명의 영역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의 소망이 말씀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하나님 내 입술로 선포하면서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아담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늘도 연약하고 지쳐있고 아파하는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 뜨거운 심령으로 중보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중보하며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중보자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뜨거운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열방의 선교사님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